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거룩한 삶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시간은 상당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시간 관념에 대해 조금 전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외국에 여행을 가면 동남아에서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건 파시던 장사하시던 상인분들이 제일 많이 쓰던 한국말은 바로 이제 빨리빨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부지런하다는 것에 좀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는 빨리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뭐든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걸 선호하는 백성으로 자평하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좀 그런 예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얼음을 꼭 씹어 먹는 우리들,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거나 빨아먹는 게 아니라 꼭 자근자근 씹어서 빨리빨리 삼키는 사람들, 그리고 자판기 커피도 꼭 나오기 전에 그 안에 손 넣어서 이렇게 컵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좀 급한 성격들을 그냥 우리끼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 좀 다르죠. 시간의 중요성은 분명히 깨닫지만 그러나 하는 행동이나 방식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최근 일본에 있는 한 호텔리어가 쓴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호텔 체크인 하는 시간인데, 호텔 체크인을 할 때 제일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랍니다. 요즘은 체크인도 다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이제 해서 한국 사람은 오면 QR코드로 다 해와가지고 띡 하고 1초면 체크인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미국이나 이게 중국 분들은 오셔가지고 말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약했는데요 하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럼 거기서 날씨 얘기도 했다가 방도 얘기했다가 여기 어플리케이션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하고 하하호호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길게 하는, 우리랑 좀 여행의 스타일은 좀 다른데, 그런데 한국 분들은 그걸 다 준비를 되게 해오신다는 거예요. 되게 젊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데 그렇게 미리 체크인을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이전에 호텔에 들어오기 전이든지 아니면 들어와서도 그 줄을 서지 않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한대요. 체크인을 프론트에 가지 않고 굳이 스마트폰으로 낑낑대고 다 한대요. 그리고 와서 1초 만에 띡 하고 가는 건데, 이것을 그 일본 호텔리어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한국 사람은 자기의 업무가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기 때문에 뒷사람이 기다리게 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죠? 내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도 중요한데 나 때문에 누가 기다리는 거 우리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칼럼의 마지막은 그랬습니다. 남을 가장 배려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좋게 또 여겨주니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건, 지금 대한민국은 분단위로 되게 시간들을 보죠.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내가 부른 택시가 몇 분에 도착하는지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간에서 좀 벗어나거나 내 예상이 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불편해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몇 분이면 예배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5분, 10분 뒤로 가면 상당히 이제 불안해지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그 시간은 상당히 소중하고 특별하죠. 시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은 저축할 수 없고요. 시간은 나눌 수 없고요. 또 시간은 빌릴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또 쉽게 통제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을 어긴 사람을 벌 줄 때에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때리거나 아니면 신분상의 피해를 주는 이런 것을 벌을 줬다면, 지금은 그런 벌이 아니죠. 지금은
거의 하나로 축약되는데요.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근데 그 징역 산다는 건 다름 아닌 시간을 빼앗는 것이죠. 부자들에게 벌금은 좀 약할 수 있겠죠. 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을 빼앗는 징역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상황 조건을 모두 공평하게 하는 유일한 현재까지 실행하고 있는 처벌이라는 겁니다. 저는 징역형이 그 사람의 시간을 통제하고 빼앗는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 해봤는데 설득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시간을 금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시간 낭비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이나 재화는 써야지 낭비가 됩니다. 근데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게 낭비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낭비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신기하죠? 다른 건 뭘 해야 낭비가 되는데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낭비할 수 있는 게 시간입니다. 그만큼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단순하고 짧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어떤 실전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명제인데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얘기할 때마다 한국 강단에서 늘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60년을 살았다. 그래도 60년에 그 모든 날이 다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이 기억될까요? 인상적인 날. 어떤 슬픔이나 기쁨이나 충격이나 이렇게 내 삶에 영향을 주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지 매일의 일상이 생각나지 않아요. 매일의 일상이 크로노스라면 그 기억나는 순간이 카이로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끼라고 말하는 세월은 바로 이 카이로스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 관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계획 세워서 하루도 빠짐없이 분 단위로 열심히 살라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데 그 아끼는 것은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아고라조라고 해서요. 아고라가 시장 광장이라는 뜻인데 이 광장에서 또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과 재화를 사고 파는 거래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아낀다는 의미는 그걸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적 용어를 빌리자면 속량하는 것입니다.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인생의 특별한 시간과 순간을 희생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의미인데요. 자, 이걸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좀 더 와닿을까? 사실은 이 본문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교하기도 하고 강의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그리고 저에게 좀 와닿았던 표현은 주석에서의 표현은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시간을 구원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고 무엇보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본질이 시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여튼 저는 과학은 잘 몰라서 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코스모스부터 해서 요즘 유행하는 양자역학,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개념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쓰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읽어본 그 과학서적들 중엔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린가? 요약하고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계절의 변화가 없고 낮과 밤의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죠. 그래도 시간은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 존재하는 시간을 누가 만드셨는가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창조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 이전에 시간이 없어요. 그 이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언제나 통제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그 놀라운 역사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또 그 시간 안으로 오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시간을 구원하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악한 시대 속에서 거룩함의 시간을 건져내라고도 들리고요. 악한 세월 속에 흘러가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제안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구원하는 방식 세 가지인데요. 따라할까요? 첫째는 주님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라. 주를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사회 속에 삽니다. 바쁘니까 스케줄이 많아요. 모임도 많죠. 동창회도 있고요, 가족 모임도 있고, 동호회 모임도 있고, 요새 러닝 크루도 가서 뛰어야 되고, 또 친구들, 이웃들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직장 모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모임이 많고 아무리 스케줄이 많아도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미팅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의 모임을, 각각에 있는 것을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특정 시간 안에.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오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갈 데가 많고 만날 대상이 많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시간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왕 몸이 왔으면 마음도 생각도 여기서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자서전 하나, 짧은 내용이어서 최근에 나온 유명한 분이 쓰신 그 예능인이 쓰신 자서전인데 금방 읽히더라고요. 한번 봤는데 이분이 낚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능 대부 이경규 씨죠. 그분이 쓴 내용인데 낚시를 좋아해서, 저는 낚시는 별로 문외한이어서 그거 무슨 재미로 하지 했는데 이분의 그 철칙이 조금 특별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물고기를 잡으면 대개는 놔준답니다. 이분에게는 낚시에게서 제일 재미있는 게 손맛도 아니고요, 물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재밌나 보니까, 여러분 낚시를 들이면 찌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 보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그거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지? 그런데 그걸 보는데 그걸 보는 순간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 걱정도, 근심도, 그래서 집중하는 거죠. 요즘 말로 몰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분야든지 몰입하면 그 안에서 소위 말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걸 만나면요, 되게 기쁨을 느껴요.
게임이든 도박이든 그게 이제 뭐 건전하지 못한 것에 몰입할 때는 우리가 그걸 중독이라고 하고요. 이걸 건전한 것에 몰입할 때는 자기가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에 몰입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이분은 그 낚싯지에 이제 몰입을 하는 거예요. 되게 아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리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왔으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찌가 아닌 주께 몰입하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바라보는 그 집중력. 낚시꾼도 찌를 볼 때 그냥 세상도 다 있고 나도 있고 그냥 무라일체로 그걸 집중한다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좀 집중하여 주를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하고 은혜로운 놀라운 영광을 일부라도 맛보기를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 집중하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영광이 있고 충만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를 위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구약에서는 이걸 안식일 또 절기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은 시간 중에 일주일에 하루, 1년에 몇 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안식일이죠. 자,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이 나온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거든요. 자,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자, 인간은 분명히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면 병나든지 고장나든지 해요. 번아웃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또한 곤비치도 않으셔요. 피곤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휴식 없이 일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안식하십니다. 왜 안식하셨을까? 이것은 긴 중간 단계가 있지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명령은 사람을 쉬도록 하는,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선물이에요. 구약의 때는 종들은 쉬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여 함께 쉬는 것이 제도적으로 없던 때였어요. 그런데 안식의 율법은 모두가 쉬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 휴식, 쉼 이러면 대개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 출근 안 하고 여행 가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고 어디 누워서 음료수 마시고 아니면 잠 오래 자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안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은 절대적으로 일하지 않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뭘 하는가가 더 중요한데 일하지 않고 그날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안식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선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멈추는 행위, 이게 안식일의 핵심 사항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지키고 거룩하게 지킨다 해서 주일 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일과 분주한 것을 멈춰두고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대하면서도 온전한 영적 경험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엘리야가 그런 대표적인데요. 엘리야는 당시에 유능하고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엘리야가 갑자기 막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다가 갑자기 사람이
침체됩니다. 그러면서 죽고 싶다라고 하면 로뎀나무 밑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요, 이 현대인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또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져도 사람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등 정도가 아니라 초1등입니다. 지금 2등하고 격차도 너무 크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은 하루에 400명씩 자살하세요. 그리고 이걸 지자체별로 나눈다면 5년 전 기준 춘천은 최상위권이었어요. 춘천은 자살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노력하고 애써서 그 자살률을 많이 낮춘 도시가 우리 춘천이에요.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고령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것에는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정, 그리고 효용도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절망감이 있는 거죠. 참 슬픈데요. 크게 본다면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일반적 사회활동을 잘 하는데도 우울한 경향을 가지고 자기 삶에 부정적인 분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나 한번 죽어볼까 하는 생각 가진 분들이 우리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다는 통계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누가 그런지 사실은 한눈에 보고 잘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 매일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우울증 안 걸리나요?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이건 마치 감기나 독감처럼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면 감기 안 걸리는 게 아니죠. 기도해도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오는 질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한 질병을 인정하고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정신과도 갈 필요가 있고요. 우리에게 있는 증상이나 내가 먼저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참 필요해요. 목회자들의 우울지수 상당히 높다는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좀 낮기는 하지만 그러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점, 실수점, 연약함을 인정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온전하고 강건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를 돌아볼 때 두려움이 오면서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그가 쓰러지게 돼요.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오죠. 그리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깨워서 이제 일어나서 이 떡을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고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우리를 재충전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수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할 때에 하나님 최우선의 시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참된 안식을 통한 영적 교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간은 미래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현재를 이야기한다면 영적 교제를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라. 하나님의 시간표. 자, 제가 오늘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위태로워도 확실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반드시 이거만큼 확실한 거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죽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자, 이 두 가지,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이 두 가지만큼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너무도 명확해요. 그렇다면 이게 왜 명확한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올 것이야 신약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신약에서 약속하시니 이제는 다시 올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으시니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죽음 생각하면 현재 살아있는 이 생명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순간적 찰나 같은 순간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미움과 원망, 불평으로 지내야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너무도 명확해요. 죽음에 집중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명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가 또 명확한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실까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는 바로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과 사의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나의 짧은 마지막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 중요하죠. 정직함 중요합니다.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허겁지겁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 틈엔가 내가 원치 않던 곳에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쉴 틈 없는 일상이지만 우리는 매주마다 멈춰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래서 우리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지키는 것은 주일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찌가 아니라 주께 집중하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찬양 한 곡조에도 나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고요. 성경 구절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내야지라고 하는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잠깐 멈추어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시간을 구별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성결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